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의 가족이 주는 메시지. 한 가족이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빌레몬 가족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곳에 빌레몬은 우리가 무해한 집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로 오네시오 시모라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명성 있고 이런데 나라가 망가지니까 노예로 못 보내. 그러나 항상 노예로 사는 게 불만족스럽고, 자기가 어느 유품이나 보면 자기도 똑같은 어떤 자유의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데 빌레몬이 되게 너무나 잘해줬는데, 빌레몬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꿈, 자기가 찾던 소망, 이런 것을 꿈꾸고 있던 그에게는 주인의 사랑보다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주인에게 불만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주인의 사랑을 무시해버릴 수 없는 이 정도로 자기 소망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골로새를 떠나 노마로 갔는데, 노마는 이제 인구 1억 2천이 사는데 노마에는 15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노마는 서울 노마 그런 곳인데, 그래서 밤낮이 다 돈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기서 돈을 마음껏 써보고 사창 가서 이리저리 써보면서 돈을 점차 들어갔는데, 점차 들어오는데 그에게 자기 꿈을 찾아갔던 그곳에서 허무와 이런 것을 느끼게 됐다는 고독과 불안.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그 꿈이 고독이 왔어요. 그랬었는데 먹고 쓰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혼자 어느 곳간에, 그러니까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 쓸지는 모르지만 잠잘 때 누구 친구 하나 없이 이런 친구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살기 때문에 그냥 고독한 거예요. 오늘 도망가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오면 자유가 도망가서 여기서는 자유가 없고 거기서 자유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자유는 있지만 그 안에 고독이 있어. 내가 육신은 갇히지 않았지만 그 고독이. 외국에 사는, 그래서 한국에서 도망가서 몸은 자유롭지만 다 고독하다. 그리고 다 불안해. 언제 잡으러 어떻게 될지. 오래 심어도 그렇게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서 자기가 모르는 데 가서 자기를 숨기고 살면, 자기 신분이 탄로나지 않고 살면 그것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 뭔가 보람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을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시점에 그 인생에 변화가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꿈을 만나느냐, 누가 꿈을 바꿔주는 사람을 만나느냐, 바로 자기의 그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래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갇혔지만 자유가 있었다는 강금 얘기합니다. 강금. 어느 정도 구속이 피해 있는 상태, 그렇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 오래 키워 심어요. 그래서 그의 꿈을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만큼. 그리고 어디에 보내기도 싫었어. 막 믿음의 성장이 아주 급속하게 자라는 그를 보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일절을 보니까 늙은 사도 바울, 인생의 노년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영적으로 키운 우리 자녀도 우리가 막내라든지 늦게 큰 정이 많이 가듯이 오네시오 시모가 인장 정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잘못을 시인했지만 원산적인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주인 집에서 오네시오가 돈을 갖고 온 빌레몬,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가서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내 제자로 내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내 꿈은 이렇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오네시모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없을 때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벌어날까 그것을 미리 방지해주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게 했어. 그것에 왜 그러냐면 엉그러져을 풀려고 자기가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흔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화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음에 우리가 무슨 전도할 때 누가 어떤 사람과 원수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이렇게 하나가 되는 무엇인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우리가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회개는 내가 회개를 할 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야.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 깨달음이 오셔. 은혜가 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신 거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무엇인가 누구하고 감정적인 게, 아,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응? 내가 조금 더 겸손했으면, 그가 더 신앙에 성장했을 텐데. 이러면 만나가지고, 무엇인가 하야하고, 오늘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 누구에게 기도만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한번 오늘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저런 사람과 마음속에 여기 해 있어. 그러면 다음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미안했다. 응? 내가 보기에는 아직 신앙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당신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잘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록 맞지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가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은 증거가 있어요. 오늘 누군가 내가 여기서 회개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여기서 회개를 해. 그 사람 꼭 만나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내가 이때는 내 생각을 맞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고
말씀 듣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길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의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돈으로 셋집을 얻어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가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저렴하지만 누가 요새 보면 막 누구 한 게 아니라 조그맣지만 가마를 깔고 있지만 표막을 주지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재산 작은 돈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작은 돈을 사서 거기서 사람들이 강도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물질에 부담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부담이 없어. 그냥 편하게 왔다 편하게 복음을 듣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다고. 요즘 교회 오면 무엇인가 헌금 내는 게 부족해. 내가 은혜가 들어가면 뭔가 내 것을 내가 자진해서 내는 그런 거 있는데 뭔가 자꾸만 마케팅화돼서 뭐가 조직화돼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복음 자기 꿈을 섞여서 요즘 교회가 성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토해요. 교회가 지금 뭐 성장돼서 뭐 세상처럼 좋지 않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나눔이 있고 편안함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도움될 줄 믿습니다. 뭔가 오는데 부담을 갖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최고 좋은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내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편안한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갈 때 부담이 가고 만날 때 헤어지고 내가 이러는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관계는 서로 부담이 없는 관계가 최고 좋은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최고 부담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부담이 없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런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바울은 로마에서 2번이나 투옥됐는데 2번이 투옥됐는데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우리처럼 먹고 살고 이러다가 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2번 투옥이 됐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때 장면들인데 그때 때문에 시간적으로 말하면 후 60년과 62년 사이에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바울이 나이가 벌써 고령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령에. 그러니까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었는데 그런 본문 실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온의 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갇힌 중에 난 아들 온의 히오시모를 위해 내가 강구하노니 이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야. 너는 강구하니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너는 세상의 마케팅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만났다는 거야. 그 안에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단맛을 가지고 바울의 처소를 찾게 됐어요. 바울과 대화를 이뤄냈고 그와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고 교우들 만나는 게 즐거워야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기 싫으면 먼저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만나면 이게 그냥 자기야 자기. 여기 왜 있는지도 몰라. 내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몰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야, 신앙은. 내가 좋은 것을 버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철이 없는 사람은 철 없는 사람. 애들은 내가 좋은 것만 있으면 줄 때까지 울어.
철없는 사람 보면 이거 하라고 내가 좋은 거는 끝까지 해. 이거라도 해. 이게 어린 내용은 맞을 수 있는데 성적으로 이게 만약에 저기 성도가 처음 와서 이런 사람들 이해가 할 수 있어. 근데 어른이 돼서 신앙으로 돼서 목사가 되고 어떤 성인이 돼서 목사는 어른이야. 어른 중에 어른이야. 근데 하는 것은 애들보다도 못해. 말하는 거 성경 이런 건 잘한다 그러지만 삶이 어두가 있으면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것은 언행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나타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봐야 되겠다.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많이 동통하지 마. 말씀 들려주면 많이 동통하는 사람. 누군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면 고쳐져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들려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정경포 목사가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안 고쳐져. 그러면 변화가 없어. 여기서 들려주는 소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려줄 때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어떤 소리라도 하나님의 소리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소리, 이렇게 되면 변화가 없어. 인간의 소리를 보면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기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은혜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만 들어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들어가. 깨달음으로 들어가. 내가 변화가 일어나마. 오늘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기서 들려주는 말씀이 정경포 목사가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갑절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하여 내가 간구하네. 오늘 다시 말해서 같은 중에 내가 옛날처럼 왕성하고 충성하고 뭐 힘 있을 때 아니지만 내가 고령이 돼서 힘도 없을 때에 의하여 너를 위해서 마지막 내가 간구한다는 거야. 내 마지막 힘을 위해서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최선을 다해서 공동연합하고 무엇인가 하지만 여기에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갖고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지, 무엇 때문에 앉아있는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나를 찾든지, 하나님을 찾든지, 나는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는가, 뭔가 정체성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 예배,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어려워. 무엇인가 오랫동안 성장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고령이 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의 새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과 오네시모라는 딜레마. 그러면 오늘 목사와 성도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도 기쁘고, 응?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전하는 자도 기쁘고,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야. 오늘 이런 기적이 이 시간 여기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오네시모의 영적 아버지가 돼서 항상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영적으로 양육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오네시모의 신앙이 깊고 진수하고 그리고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오늘 빠른 속도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해 예수가 왜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는 성장의 속도는 신앙의 성장의 속도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난 기도하고 뭐 나도 안 하지만 우리 한 9시 반에서 10시까지 하면 기도하고 오면 그 집사람하고 성경을 좀 써. 그럼 기도도 많이 썼을 거야. 나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이 책을 한 권 쓰면 설교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말하고 나는 안 해. 응? 기도 뭐 중에는 그래도 아프고 뭐 이러지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식당에 가면 그걸 뵙고 뭐가 큰 기적이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 정말 복이야. 성경을 읽는 건 복이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누가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기도해.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시키는 게 하나님이야. 기도가 먼저 하는 건 무닥이나 하는 거야, 무닥.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냐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기도해 주려고 하죠. 말씀을 기도해 주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에서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전도하는 마음이 생겨. 이것이 끝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먹고 잘 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있어서 이 끝이야. 신앙생활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뭐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훈련을 전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성경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있어. 다른 것은 다 그에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돌려보냈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너의 잘못을 것 같아. 그냥 받아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 신복이라는 이 말은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너는 받아들여라. 누구를 얘기할 때 가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추천할 때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믿음의 동력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네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믿어줘라. 이렇게 단건적으로 이 사람과 그 사람과 화목하라.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복이라는 것이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 중심 같은 사람. 누군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신복이고 나의 중심.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를 소개하든 성경 이 사람 우리 교회 내 중심이다. 내 어디 가도 내 신복이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든지 또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가 되든지 이 사람은 둘이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와 이전의 삶은 어떻지만 훌륭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남들이 감옥에 가고 찢기고 가난하게 있다고 멸시하고 그러더라도 그를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 옆에 그 오네시모가 그를 스스로 받아들일 때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한 70%는 적이야. 이 기독교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을 이상하는 사람 두세 명이야. 7명은 다 이상한 놈,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10명 중에 2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이 공경받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단 복음이다, 자기 중심 복음이다, 여러 사람의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랬던 그가 많은 사람이 그를 그래도 어떤 자기의 아픔과 공유를 통해서 그 사람 얘기가 힘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르지만 그게 오네시모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네시모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육적인 사람이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보기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아픔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영이 열렸던 거예요. 오늘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나에게 달콤한 소리, 좋은 소리, 쓴 소리,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쓴 소리, 내가 감당하는 소리, 뭐 축복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부 다. 그런데 내가 고독과 허무와 이런 걸 느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렸습니다. 올해 10월에 수천지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말로 추천장을 쓰지, 편지를 쓰지, 전화로 걸고, 그 추천장은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그냥 포장하려고. 참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가운데서 잡으려고 그냥 이런 사람이야. 앞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 이런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믿음에 살면서 앞에서는 그냥 이거 뒤에서 돌아서면 내가 섬기는 거나 하는 거나 이런 마음이 오늘 오네시모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면 내가 훌륭한, 내가 책임진다. 나와 있던 사도 바울도 대단하다. 남들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의 성장했던 그리고 오늘 이 오네시모가 살았던 가정 빌레모 그 아들, 이 아들들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를 등장하지만 가정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게 그래서 빌레몬서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가르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빌레몬서를 가르쳐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겨있는 책이다. 약간 올라갔다. 칼빈은 그리스의 경전이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힐라의 원문에 보면 334자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짤막한 편지야. 짤막한 그냥 한 장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의 편지다. 우리가 편지 쓸 때는 장문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 명료. 그래서 간단한 가정의 이야기부터 오네시모 죽이고
내가 누구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까 편지를 썼는데 이때는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하다. 이 말이라는 건 말로 전할 때는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하는 우리 통역. 내가 외국에 가서 그 언어를 모르면 이 통역이 하는 대로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통역을 정말 내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게 외국이. 근데 내가 좋은 얘기를 전해도 두기고라는 통로가 있었는데 내가 얘기했던 걸 보태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편지를 사가지고 보냈는데 우리 직장생활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가면 앞에서 있는데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내 직속들, 부하들 이제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디 가든지 나를 높여주고 나를 감싸주고 무슨 식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신앙에 돈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두기와 같은 오늘 빌레몬과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근데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짤막한 시간 속에 실로 바울의 신앙을 바탕으로 구속의 도리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누구로부터 구속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을 받는 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환경으로 구속을 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이러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속은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으면 네가 지금 이 구속은 너에게 고통을 주지만 고통 속에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환경에 구속을 받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구속을 받으면 이 구속은 예수로부터 구속받기 위한 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구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예수의 구속이 되는 한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비를 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말 중간에 사회를 중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성장된 제가 애들이야. 오늘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제자야. 제가 어른이 되고 있어. 항상 누군가 보면 내가 자녀나 누가 영적인 사람이나 저 사람이 이제 내가 신학생 때나 어디 가서 공부가 되고 성장이 되면 좋은 동력자야. 어디 가서 항상 아들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그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들처럼 하지 않고 동력자라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에게 둘을 보낼 때는 나의 좋은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내가 가리키고 다스리고 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보낼 때는 이제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오네시모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이지만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나의 동력자 사람이다. 나 같은 공급으로 이 사람과 대화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해주길 바란다. 오늘 특별히 1절 3절까지 바울이 문안인사 빌레몬서를 서로 구분을 형성하고 있는 본문을 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나는 옛날에는 사람한테 갇히고 한국에 갇히고 나에 갇히고 이랬지만 이제는 이런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갇히고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을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갇히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히기만 하면 여기서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구속을 받은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속 그리고 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갇힌 자는 바울, 당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만나는 통역자다. 이전에 있던 거 다 풀어버리고 너희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아직 이제 고령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 활발하게 할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말은 하지만 내가 옛날처럼 왕성하지 육신의 고령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열정은 있는데 바로 그 열정을 이 오네시오 휴머하고 같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령이 돼서 이 내가 뜻을 못 이루겠지만 오네시오 휴머와 같이 너희는 더 큰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런 어떤 애처럼 있어.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나이가 돼서 걷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을 너희가 해주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1절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국경에서 부모와 함께 문화를 뚫고 있는 거예요. 문화를. 그리스도 예수 위하여 같이 자는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좋은 네가 이전에 너에게 너희 가슴을 아픈 사람이었지만 이제 부자라 입번기에 가는 시기라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나는 빌레몬 너를 사랑하는 동역자인데 내가 오늘 보내는 너도 나를 사랑받는 동역자다라고 너와 동일한 사람이니까 함께 살아라. 그리고 둘째 부인 아페아에게 그는 그 안에서 거듭난 자다. 정말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 본문의 사도바울은 아페아를 가르쳐 자매라고 쓰고 있지만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사랑하는 아페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그냥 단순한 자매가 아니라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들 카보가 있었는데 복음의 좋은 명사라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누가 오면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걔가 가리키고 전도하고 앞장서서 하여튼 가정은 정말 복음 안에 누가 들어오면 이 세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었다고. 우리 교회가 누가 오면 성경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이런 일꾼을 만드는데 우리 좋은 군사들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오늘 빌레몬 가족을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꼭 그대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